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본능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동물들이나 생물들도 보면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가죠.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어는 산란할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낳고 이 세상을 떠나죠. 그 중에 그 녹색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브라질의 동해안에 살고 있는 거북인데, 이 특별히 색깔이 녹색이라서 녹색 거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 거북이는 저 아선시온 섬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헤엄쳐 갑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아선시온 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4,50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의 10배죠. 거기를 거북이들이 헤엄쳐서 그 섬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약 100개 정도를 낳았는데 100개를 낳아서 모래에다 다 묻어놓고 녹색 거북이는 다시 헤엄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북이, 그 조그마한 새끼 거북이가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새끼 거북이가 헤엄쳐서 4,500km나 되는 브라질 동해안 다시 엄마의 고향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험난한 파도를, 그리고 그 과정을 오는데 얼마나 많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새끼 거북이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들은 엄마의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지? 엄마의 고향인 것을 어떻게 오고 저 새끼 거북이가 어떻게 거기를 찾아오지? 그래서 인공위성 송신기를 붙여놨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찾아오나? 그런데 인도자도 없고 누가 안내자도 없는데 그들은 때를 지어서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헤엄쳐서 같이 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녹색 거북이는 엄마가 되면 다시 그 섬으로 4,500km를 헤엄쳐서 가서 알을 낳고 다시 오고, 거기에 부화된 새끼들은 다시 헤엄쳐서 엄마의 고향으로 오고,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본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 첫째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야, 독선적이야, 어떻게 자기 종교만 믿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냐, 이상한 놈들이야.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불변의 진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죄싹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나 공자처럼 윤리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 저 유토피아, 그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으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을 낳습니다. DNA가 이미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뼛속까지도 다 죄로 물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거북이가 새끼를 낳으면 거북이를 평생 낳습니다. 거북이가 나면 또 거북이를 낳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낳습니다. 사자가 거북이를 낳았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는 거북이를 못 낳는 거예요. 거북이는 사자를 못 낳아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낳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 혹에 호박이 나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고, 살구나무를 심으면 살구가 납니다. 물론 호박을 심으면 그 중에 큰 호박도 열려요. 돌연변이 호박, 큰 호박도 열리지만 그것 또한 호박입니다. 왜? 호박을 심었으니까 호박이죠. 돌연변이는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의 후손 속에는 의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돌감나무는 절대로 거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다.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치고 거기에서 거름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는 참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돌감람나무를 에서 참 감람나무를 맺으려면 거기서 잘라야 된다. 자르고 젖붙임을 당해야, 젖붙임을 해야 거기서 진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으로 죽고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애써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정 자체가 육신의 성정이요, 이것은 아담의 후손에 쓰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성도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말하기를 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저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고 설교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왕도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개인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 그 농담이시죠? 성도들에게 그냥 장난으로 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천국 못 갔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도 천국 갔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이 교회 다니다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듣기는 좋죠. 여러분, 너나 나나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우리가 그 교회 다니고 얼마나 편합니까? 죄책감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고, 천국은 맡아는 당상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예수 그렇게 뭐 믿을 필요 없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아 이렇게 하다 나 천국 가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이게 굉장히 부담 같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는 하나님께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너 그 설교하고 너는 천국에 올래?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냐? 너 그 설교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성경을, 경계석을 옮기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경계석을 옮기는, 기준을 옮긴다는 거예요. 경계석을 옮겨서 기준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추도 옮길 때 위험한 거예요. 정의도 움직일 때 위험한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편리할 대로 법을 적용시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경계석을 움직여서는 안 돼요. 경계의 지표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6이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 간다고 말씀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은 성교 율법자였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였어요. 11조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얼마나 잘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 잘했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모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 왜? 너희들은 위선자야. 속과 겉이 다른 놈이야. 너희는 삶 따로 신앙 따로. 너 이중생활하고 있지. 너희 삶이, 너는 이중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진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헬라어로 진리라는 것은요, 알레데이아가 진리예요. 그 알레데이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생긴 대로 사는 거.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알레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자유로운 삶이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당히 이혼했다고 얘기하라. 응? 다시 안 하면 되지. 아니, 이혼한 게 서로 맘만 여서 이혼한 걸 어떻게 하냐?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 했다고 얘기해. 당당하게 얘기했다. 나 죄인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지 이혼한 게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이혼한 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막 움츠리고 죄책감 갖고 막 그럴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건데. 한번 지나간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를 하지, 근데 속은 너희들 무덤, 그 다 사망이 있잖아. 회칠한 무덤이 겉에서 보이는 참 멋있게 보여도 속에는 송장이 있잖아. 너희 생명이 없잖아.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그리스도를 모욕시키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봤더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몰랐던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안 그렇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시므온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안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고, 여러분 모략을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저들은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 잘난 체하느라고. 자기 잘난 체하느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라. 너희가 천국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육신의 삶에서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했어요. 그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않게 나 용서해 줘. 아버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부탁하는 그 아들 딸을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하물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데 용서하는 줄 하나님이십니까? 근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왜? 고집스러운 자,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지 봤더니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회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회개하면 달라졌게요? 루시퍼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이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봤더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표를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4년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1억 정도 갈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건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우리에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비트코인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 한국도
한국 이제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국 정부도 한국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저 미국은 미국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트코인 시대가 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샅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드 넘버를 중앙정부에서 여러분의 코드 넘버를 치면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는지 짜장면을 먹었는지 선명하게 여러분의 코드를 딱 누르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전제화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카드도 사라지고 이제는 비트코인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이제는 우리 몸에 칩을 심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선을 이제는 파악하고 우리의 동선을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몸에 표를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코로나는 백신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모이고 관광지에 모이고 비행기를 타며 해외여행을 하고 지금까지 2, 3년 눌려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기 좋은 시대가 왔다. 옛날에 그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회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술 마시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고 놀지 못했던 것 한번 풀어보자.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2의 코로나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짧게는 3, 4년 후, 길게는 5, 6년 후에 반드시 강한 코로나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는 요즘같이 그런 코로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무증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 다음 코로나는 사람이 옆에서 코로나 콜록 하면서 죽어갈 겁니다. 각혈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두려워서 스스로 사람들을 못 만날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자유로운 백신을 맞기를 원할 거예요. 어둠의 정부는 이제 세계 정부일 겁니다. 이 나라의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의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빌미로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반드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선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선은 중앙 서버에서 우리의 이름만 치면, 우리의 코드 넘버만 치면 다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럴 수 있도록 아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준 경고의 나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얼레덜레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면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도 나도 일어나서 괜찮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아니다, 내가 먼저 받겠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세상에 살려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받으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순간 거기는 극단주의자들, 이단들,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치부하고 모든 교회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종편 방송에서 날마다 이상한 집단들이라고 계속 홍보하고 우리를 잡아서 아마 잡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고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뿐이 없습니다. 교회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자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를 받으면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 예수를 날마다 부인하고 살 겁니다. 표를 받는 순간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전두엽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100년뿐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 불못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못. 그런데 그 불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그러니까 웅덩이라는 뜻이겠죠. 그 불못은요 태평양보다 수천만 배가 큰 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못이니까 무슨 웅덩이 같지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평양보다 수천만 배가 더 큰 넓은 곳인데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에요. 그러면 깊이가 얼마나 될까? 태평양은 깊어봐야 한 2km, 2000m 될 거예요. 근데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천리 만리 땅떨어지보다 더 깊은 그 무저갱, 그러니까 끝이 없는 불못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지옥 앞에는 그런 팻말이 쓰여 있다고 그러죠. 절망. 지옥에 떨어지면요 일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깡통을 차고 거지로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 세상에 살 때 깡통을 차고 거지로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합독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베옷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마포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행실, 사람들 보기에는 옳은 행실 같고 괜찮은 사람같이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인기도 많아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잔치도 하고 호텔에 가서 식사도 하고 날마다 유명한 사람들과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근데 이 나사로는 거기에서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사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부교육자 같아요. 부교육자로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개들도 헌데를 핥더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 그를 무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아이고 주의 종 저렇게 하려면 그만둬야지. 아이고 저렇게 뭐 목회하려면 뭐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니까 헌대를 저 개들도 세상의 개들도 핥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같이 살다가 이 세상에 거지같이 살았던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고 나서는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거지같이 살았던 그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이 세상에 땅땅거리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곳이 없는 생명의 그 생명수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눈으로 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는 거죠. 불못에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말하여서 내가 지금 불못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 혀가 다 타들어가나이다. 이 혀가 다 오그라들어서 타들어가니까 이 물 한 방울만, 여기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가 혀를 적셔주면 원도 한도 없겠나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나사로와 너 사이는 큰 무저갱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어. 너도 올 수 없고 여기도 갈 수 없다. 분리된 것이다. 거기는 분리된 것이야. 못 가.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래.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 말을 좀 들어주소서. 저 천국에 있는, 나는 여기서 못 나갈 것 같고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지금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나처럼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희희낙낙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갈 수 없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놓지 않았니?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지 않았니? 지금도 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니? 지금도 산마교에서 이일성 목사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말을 안 들을 거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사는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안 들어. 왜?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자한테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았던 부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모두가 다 생명책에 있어서 주님이 저와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이름을 명쾌하게 불러줘야 돼요. 얘야, 여러분이 잠에 깨어날 때, 잠에서 주님이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명쾌하게 불러줘야 돼요.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분명히 불렀듯이 이름을 불러줘야지. 만약 음성을 듣는데 아가야 불렀다든지 얘야 불렀다든지 부자야 불렀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에서 희희낙낙하고 부자로 사는데 형제 5이 있습니다. 내가 살 때 그들 출세시켰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돈 밀어줘서 부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그놈들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 가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옥 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장관이 되어서 임명장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침에 때 빼고 확 내고 가방 들고 어디 갑니까? 장관 임명장 받으러 가요.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딱 가방 들고 저출 가면서 어디 가요? 예, 오늘 검사 임명장 받으러 갑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이 딱 가방 들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어디 가요? 나 오늘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말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 가기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이니 야 기쁘다. 그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마음에 막 평안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기뻐? 나 지금 천국 가는 중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 보면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보여. 그게 이상한 얼굴이지. 이상한 얼굴이지.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 하거든 괜찮아. 천국 가면 다 괜찮아. 이 세상에서 미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세상뿐이 없어. 그러니까 미워해도 괜찮아.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허물도 다 덮어주고. 그 성경이 보니까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16가지로 분류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사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너희가 살아라.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라.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당짓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이단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좋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우리가 주님 맞이하고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람나무 예수께서 오셔서 돌감나무인 우리를 가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첫 붙여서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지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